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옮기시기로 계획하셨냐 그러면은 애굽으로 옮기시기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기로 하셨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옮기게 된 표면적 이유, 겉에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26장에 말씀해 보면은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때를 말하고 야곱의 때를 말하고 있죠. 요셉도 맞네요. 야곱과 요셉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때이죠.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황폐해질 때로, 온 땅이 황폐해질 때로 무엇이 들었다? 기근이 더욱 심히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가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기근 때문이었다는 기근.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기로 하셨고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나 진짜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가 그때는 적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었죠. 어떠한 위험이었어요? 멸망의 위험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방식과 제약에 섞여서 혼합되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옮기셔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기셔서 구별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옮기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아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에, 우리의 사망에서 출애굽하는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기셨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놀라우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오늘 주인공과 같은 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가 누굴까요? 맨 앞에 있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을 보내셨다. 실로암되게 보내셨다. 왜 보내느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이 요셉의 나이를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몇 살 때에 보내심을 받았냐 그러면은 17살 때. 형제들로부터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언제였냐 그러면은 17살. 그리고 41장 46절에서는 또다시 그의 나이를 말씀하는데 몇 살이었다라고 말합니까? 30살이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17에 팔려갔는데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13년, 약 13년이 흐르는데 이 13년의 세월이 39장, 40장, 4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13년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는가? 39장 1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예수를 샀다.
그의 시작, 애굽 생활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종살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살이였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종살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장 20절 말씀에서는 또 요셉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요셉의 잘못과 요셉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이 요셉은 억울하죠, 비참하죠, 안 돼도 보통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과 자리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살이 하였다, 그는 감옥살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억울하죠, 비참하죠, 안 돼도 보통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종살이 합니다. 감옥에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는가? 39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2절. 그는 어떠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의 형통을 어떠한 형통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의 형통에 대하여 23절에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죠.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살이의 자리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살이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억울하게 안 돼도 가장 안 되게 너무나도 안 되게 있는 자리인데 성경은 그의 시간과 자리와 형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형통하였다.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범사 형통한 사람. 우리가 잘 듣는 말로는 만사 형통한 사람. 맞나요? 형통한 사람, 범사 형통, 만사 형통의 사람이 요셉이었다. 형제들에게 팔려 종살이하게 되어졌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이것이 범사 형통한 것입니까? 이것이 만사 형통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범사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9장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만사형통, 범사형통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종살이, 감옥살이, 그러나 그는 형통한 사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잘 안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끝남도 기어이 역전시키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그 억울함과 잘 안됨과 실패와 끝장난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범사 형통의 사람입니다라고 복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이 새 날이 되어지며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있을 때만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궁궐에 있을 때만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니 높은 곳 낮은 곳 내가 초막이나 궁궐에 있을지라도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천국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만사 형통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종살이와 옥살이 중에서도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만사 형통을, 범사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며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 보디발이 보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대하여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그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그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으로 보여주는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 잘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도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요셉은요, 하나님을 보이며 증거하였을 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였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이죠. 39장 6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용모가 옆에 사람, 빼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같지요?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 향하여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죠. 그 유혹 앞에서 이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뭐라고 선포하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 그러면은 보디발에게 지은 것이죠. 배신한 거잖아요. 이 보디발이 자기를 다 믿어서 오늘 말처럼 아무것도 금한 거 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랬는데 그 아내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보다도 더 큰 이 앞에서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함께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삶이 뭐냐 그러면은 경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지켜보심을 아는 모든 행동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경건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 경건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죠. 그는 이 형통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증거하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승리의 삶,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39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함께하죠. 형통하죠. 세상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서도 증거하죠. 그 유혹을 향하여서도 믿음의 단칼로 잘라버리고 경건을 행하였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심도 인자, 은혜, 은총 때문이고 그가 형통하심도 함께 하도록 하신 인자, 은혜, 은총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인자, 은혜, 은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중환제를 벗어버리고 중환제를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왜 죄를 벗어버릴 수 있었느냐? 내가 언제 어디서나 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인자가 더해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인자와 은혜와 은총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과 은혜가 내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사실, 이 믿음의 통로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은총이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자와 은혜가 더해지는 삶, 인자와 은혜를 누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지금 혹 종살이일 수 있더라도, 혹 감옥살이일 수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감옥에 있더라도, 옥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게 하신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울하게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감옥살이는 다음 주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정치범 수용소,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그가 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니까? 총리가 되어져요. 그는 총리이기 때문에 정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는 총리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살림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함의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낙하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낙하산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하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무자, 하나님의 능력자로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인자와 은혜와 은총으로 요셉에게 더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면은 창세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 온 땅의 중심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함께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은총의 시작이 에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깨어져 있었죠. 추방당했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뭐라고요? 야, 너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인자와 은혜와 은총이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간의 절망을 대처하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갈증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절대 절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정말로 끝장난 것 같은 것이 절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절대 절망이다. 내 인생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향하여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 무엇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 그랬다고요? 야, 내가 거기서 있고 거하고 내가 거기에 있을게. 거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좀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와 교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향하여 역전시키기 위하여 성소, 성막을 지으라 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 성소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40장 34절 말씀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쭉 맞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정말로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는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성막, 성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그림자 모형이었죠.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채셨다. 그 성막이 어떠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은 영광의 성막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막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절망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는데,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이 바로 나인데, 구약을 통해서는 성막에서 말씀하심으로 그곳에서 계시고 만나셨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경이 다 보여야 돼. 성경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돼. 구약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증거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내가 형통한 사람, 내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 만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며 은혜와 은총과 인자를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계시록 21장 3절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이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형통을 주셨는데 그 형통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고 영원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이죠.